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이 같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지 손이 귀한 집안인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긴 하였어요, 이삭 전에.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삭은 오로지 리브가만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는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갖기 원했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였더니 생명이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열매 주십니다. 근데 응답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응답을 받긴 받았어요. 응답으로 임신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되었죠. 그 문제는 태중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태중에서 쌍태를 얻었는데, 쌍둥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들이 싸우게 된 겁니다. 싸우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뱃속 안에 싸운 아이를 어떻게 말립니까?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싸운 아이들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길을 모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물어봐요. 하나님, 이것을 어찌할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삭이 믿음이 좋습니까? 뱃속의 아이들을 싸움을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들립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장엄한,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국민이 있고, 그리고 국민을 통해서 두 민족이 만들어질 터이고, 근데 이 민족은 나누인다. 그리고 이 민족은 이 족속보다 저 족속이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는데 벌써 이 두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쪽의 국민, 이쪽의 국민, 이쪽의 나라, 이쪽의 나라, 근데 형의 나라가 동시에 나라를 섬길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두 나라의 출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섬길 것까지 나라의 힘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민족을 결정하시고 그 민족의 힘까지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의 출발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나라의 민족, 우리 민족의 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과 북의 통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만드시는데 두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태중에 있는 그 두 아이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다 말씀하세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미 두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나라가 동생 나라를 섬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한 아이는 에서고 붉은 몸을 갖고 나서 에서라. 붉은 몸에 에서. 한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서 취하다, 약탈자, 이런 자로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말씀하시요. 야곱은 거저먹을 보니까 형은 나오려고 애쓰는데 뒤를 붙잡고 슬슬 힘내라 힘 이러고 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인생은 뱃속에서부터 결정되었어요. 다윗 때 에스의 나라는 에돔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운명은요, 바벨론 때 둘 다 무너져 버려요. 에돔도 무너지고, 에스의 나라 에돔도 무너지고,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보니까 이두메라고 해가지고 에돔의 후손들이 있어요. 에스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당시 헤롯도 이두메족이에요. 에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에게 흡수되면서 없어버려요. 그냥 에스의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어요.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영적인 후손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후손들은, 영적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이 두 민족이 운명이 백석에서부터 결정되어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선택하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야곱. 야곱은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는 합법적으로 취해갑니다.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삭이 자식이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후사가 없다는 것은 곧 멸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후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특히 장자 같은 경우는요, 그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왕 같은 인물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뭐 장자는 다 갔습니다. 왕이 뭐 나눠주고 안 그래요. 왕은 다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왕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까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관심이 없고.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어찌하든 간에 장자의 명분을 가져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는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자예요. 한 사람은 무지해서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축복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주를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자손들에게,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약속의 축복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모르면요, 그냥 하나님의 일 건성건성이에요. 대충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돈 벌러 열심히 가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에서 같은 인물이죠.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어찌하여 그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 써놓고서 형이 배고플 타임에 기다렸다가 형이 들어오니까 팥죽을 모락모락 냄새나 팥죽 앞에 내놓습니다. 아마 그 위에다 설탕도 쫙 뿌린지 몰라요. 아마 꿀 한 숟갈 넣은지 몰라요. 아, 달달한 팥죽 냄새가. 그러니까 그 팥죽 보고서 에서가 내게 그것을 달라. 이때다 하고서 야곱이 말합니다. 형에게 이 팥죽을 주더니 내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정식으로 계약을 맺자 말합니다.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엇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내가 배고파 죽으면 내가 형하면 뭐하겠냐. 네가 오늘부터 형해라. 그리고 팥죽을 내게 넘겨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그러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맹세하게 만듭니다. 구두로 맹세한 것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야곱의 동생이 되겠고, 이제 동생 야곱이 모든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맹세합니다. 맹세를 버려요. 그리고 동생 형이 되어집니다. 아마 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그래봤자 네가 내 동생이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귀한 걸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언약의 축복의 자리가 귀한 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귀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려 하는 거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복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야곱 같은 인물이죠. 야곱은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면서까지 그 기도를 받아내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매우 민감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서는 남성다운 면이 있었고 이삭의 신뢰는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던 자예요. 그와 에서 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는 세상 성공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볼까요? 에서는 사냥을 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 이삭은, 에서는 든든한 인물이에요. 남성답지 않습니까? 사냥을 해서 짐승을 메고 집안에 들어올 때 이삭이 볼 때 너는 내게 없는 면이 있구나. 참 훌륭하다, 멋지다, 남자답다, 든든한 장자로 보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어머니 리브가 함께하는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는 가정에서 멀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나 장막에 거주했더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지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딸 같은 아들이 되어져요. 리브가 늘 함께합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싹싹한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가나안 출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을 보고서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의 그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혈연지간인데 사실은 이삭과는 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 또 아내를 맞이해서 이삭의 근심이 되어집니다. 에서 나름대로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물론 잘못된 결혼을 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는 자예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사냥을 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에서가 바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사냥이 쉽지 않습니다. 짐승 한 마리 잡아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면서 아버지 그 말에 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만들어 오는 자예요. 아버지 말 한마디에 사냥으로 바로 뛰어나가는 에서의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 원해서 몸부림치는 에서의 모습을 성경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서 토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집에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네 아버지 눈 어두우니까 가서 이거 드리고 축복기도 받아라. 예 엄마. 가서 그냥 거저 먹는 아이에 보니까 야곱은요 형하고 달라요. 보니까 누가 더 뛰어난 인물입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에서는 말합니다. 축복기들 야곱이 받은 걸, 동생이 받은 걸 알고서 아버지 내가 그 동생 야곱을 오늘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장제 명물을 뺏어갔고 그리고 축복기들을 뺏어간 야곱을 내가 오늘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쫓아가진 않아요. 야곱은 도망갔거든요. 만일에 에서가 맘먹고 따라가면요 들 사람입니다. 사냥 익숙한 사람이에요. 들 사람이라는 것은요 전문 사냥꾼이에요. 그가 달려 쫓아간다면 야곱 잡는 건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쫓아가진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진 않아요. 동생이 죽이지 않아요.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가요. 그때 에서는요 군대 400명을 끌고 나갑니다. 그는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한 나라를 만들어서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군대를 다 끌고 오진 않아요. 자기가 평상시 데려다니는 그 군대가 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미 에돔이라는 나라가 시조로 에서는 자리를 잡았어요. 성공했습니다. 20년 뒤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삼촌 집에 나올 때 식솔들 자기 아들과 그 손녀들 해가지고 한 70여 명 해가지고 나와요. 가족만. 군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더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비록 하나님이 없이 살았지만 에서가 더 성공했어요. 에서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야곱은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역사를 보십시오. 에서의 에돔의 나라는 사라져버려요. 근데 야곱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둘의 차이가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에서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으로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편에 서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첫날 집을 나가 도망갈 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가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삭다리가 있고 오락내락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삼촌 집에서 라반이 20년 일하고 나서 빈손으로 보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염소들, 양들 몸에다 점을 하나씩 박아 나오게 만들어서 야곱의 것으로 다 바꿔주세요. 삼촌과 거래를 하겠는데 점 있는 건 다 야곱이 갖게 되지는데 실하고 아름다운 거 좋은 것들은 다 점을 안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을 챙겨주십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자식 태어났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니까 그 아내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첫 아이 르우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둘째 애가 태어납니다. 시몬,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심. 레위, 연합.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니 하나님 내 남편과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십시오.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아내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두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잡고 씨름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둘의 모습에서는 강했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그를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찾아오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돔처럼 바깥 세상에서 강력한 힘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니와 같이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보니까 그 나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시요. 그 나라의 출발이 바로 나였어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었어요.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인생들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택함받은 인생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 만들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은 짐승들입니다.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마지막 전쟁을 벌여요. 예수님과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사단의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과 예수님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승리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자들의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들은 어떤 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배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또 한 가지는 사울도 다윗왕도 사울왕도 다윗왕도 하나님 다 불렀어요. 근데 사울왕은요, 사무엘이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은 버렸다. 그는 돌이키지 않는다.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백성들의 눈만 가려주십시오. 내가 왕노릇하게 백성들의 눈만 가려주십시오.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메리카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라서 그의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런 걸 마침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들은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택함 받은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리로다. 내가 사단의 모든 짐승들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부름받아 너희들도 이기리로다.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기십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참으로 부족한 자는 보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를 붙들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드리겠습니다.